내 집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진 아픔 뒤에 축복이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십자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아멘. 어떤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전거 갖고 싶지? 그러니까 아들이 네. 그러면 책을 많이 읽어. 책을 잘 읽으면 엄마가 자전거 사줄게. 자, 이 아들이 많이 생각하더니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자전거 사주면 제가 책을 잘 읽을게요. 그러는 어머니와 아들과 책과 자전거의 사각관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십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삼으시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복을 더 원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땅을 주세요. 자, 이 복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사랑, 사각관계가 시작이 되죠.
똑같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동상이몽,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그리고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적과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과 좀 달라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땅을 줄게. 우리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셔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땅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땅을 받는 것, 복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했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땅을 갖고 싶다. 우리도 우리나라의 영토를 갖고 싶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도 땅을 주세요. 약속하신 땅을 주세요. 정말로 그리 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땅을 차지했어요. 목적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농사지어서 잘 되기 위해서, 양을 쳐서 잘 되기 위해서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우상은 바알인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도 해요. 그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땅에 복을 준다고, 그 곡식들을 잘 자라게 해준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였거든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차지했더니만 그 땅에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풍요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아침 일찍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병 고치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니까?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복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면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복을 못 받아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복을 안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 갖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북이나 영화보다, 나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자식들이 잘 되는 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지기 싫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뒤따라 갈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보통 여러분 커튼이 찢어지려면 어떻게 찢어집니까? 사람이 찢으면은 밑에서 이렇게 딱 찢어야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로 가는 그 길을 찢어주신 거예요. 휘장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가 이제 모든 기적과 어떤 치료, 복을 내려주시는 것, 그것에서 십자가로 넘어가는 그 국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다음부터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에 8장 전에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로 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마가복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향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이에요. 그래서 국면이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복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가 이제 16장부터 그 뒤로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러한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로 쭉 나오다가 8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길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먼저 자전거를 사준 거예요.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0번 양보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먼저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은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지도자들과 관원들과 군인들과 싸움에서 져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은 정말로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약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전반부에서 보여주십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자다. 그런데 나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십자가가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죠. 이 십자가, 저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십니까? 저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되는 것은 무능력해서가 아니고 나약해서가 아니고 바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큰 능력이 있는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져주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몰라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실패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약하신 분이라고, 힘이 없다고,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능력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의 주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어떤 십자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한 후에라야 여러분 십자가가 정말로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자가, 아주 넉넉한 부자가 늘 이렇게 잡곡밥에 소찬을 해요. 검소하게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그죠? 저분은 정말로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소식도 하고 아주 참 존경받을 만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소찬을 하면요, 가난한 사람이 늘 나물 반찬에 뭐 이렇게 보리밥에 이렇게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아유, 불쌍해라. 없어서 저렇게 먹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불쌍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불쌍한 하나님이 아니라, 불쌍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작은 핏덩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능력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를 만나러 오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열정적으로 주님을 외쳐 부르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리고를 거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사랑구실을 못할 것 같아요. 이름도 안 지어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는 그 스스로의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외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거지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놈아 조용해라,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시끄럽게 이렇게 그러면서 만류하죠. 그럴수록 이 바디메오는 더 예수님을 외쳐 부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쳐 부릅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부흥을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 나라가 많이 발전이 되었어요. 예수 믿으면서 가난이 떠나가게 되었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고,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해졌어요. 마치 마가복음 1장에서 8장에서 일어난 것처럼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들의 믿음이요, 마가복음 8장까지만 있고 8장에서 그 뒤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복을 받아 누리기만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는 일에는 너무나도 인색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떨어지게 되고 십자가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멀리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셨으니까 난 안 질래요. 십자가 지는 것은요, 다른 분들이 질 거예요. 나는 안 질래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를 지망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 장로님이 있습니다. 아들이 믿음이 좋아졌어요. 우리 아들이 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정말로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아버지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장로님은 누군가 선교사로 가긴 가야겠지만 그 고생하는 길에 내 아들은 안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은 받고 은혜는 받아 누렸지만은 십자가 지는 일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더 성숙해지지 못하고 더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뭐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무거운 것을 그냥 경험해 보기 위해 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이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지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먹을 쓰던 김익두 목사가 깡패였을 땐 주먹을 썼는데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었지요. 그리고 나서 자기를 죽여요. 자기 의지를 죽입니다. 예전에는 누가 뭐라 그러면 불끈불끈 자기 의가 살아나가지고 주먹질을 해대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을 믿은 뒤로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반응해 주세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가 결정하고 내 의지로 내가 화를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대답하시게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 때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누가 반응했어요? 내가 반응했죠. 지금까지 보면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반응하시게끔 그렇게 주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고요. 사람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남편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저 철없는 남편이 내 십자가이기도 해요. 어떤 때 보면은 우리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네. 잘 부탁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십자가인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아내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 어떤 분들은 자녀가 그렇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예요? 아닌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라고 한다면은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불평하셨습니까? 누굴 원망하셨습니까? 누구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그러셨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가장 온유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저러니 우리가 화를 낼 수 없는 거예요. 분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진정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온유함의 극치예요. 십자가는요 마치 온도 조절기와 같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와 원망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조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용서해주고 다 덮어주고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조카를 돌보던 고모가 계십니다. 그 고모가 이 조카가 교회 간다고 늘 구박을 하는 거예요. 따뜻한 밥 해줬더니 그거 먹고 교회만 가냐? 늘 구박을 합니다. 그때 이 조카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모가 나를 구박할 때에 교회 간다고 구박할 때에 내 안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반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늘 했어요. 결국은 고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서 큰 핍박을 할 때에 아픔의 말을 던질 때에 내 안에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주님이 반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복과 은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나님을 닮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닮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그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도록 그렇게 자리를 내어드려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